할까요? 네. 여러분 찬양할 수 있을 때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학생들 아마 공부한다고 시험 앞에 두고는 스트레스도 받고 힘들기도 하고 지치기도 할 터인데 하나님이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모두들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 1장 1절에서 22절 말씀을 본문이 좀 깁니다마는 차분하게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겹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많은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께 섰고 사탄 그들 가운데 서더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를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로 사람을 부르시는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곱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멈추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 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탄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너는 제가 거다임에 죽겠다고 죽었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잘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바람을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하니라. 욥이 일어나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과 하나님을 통해 보는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최근 열흘이 넘도록 세월호라고 하는 여객선 침몰 사고로 말미암아서 온 국민이 침울하게 슬픔에 잠겨 있고 또 그 당사자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을 볼 때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지 않을 수 없죠. 어떻게 해서 그 배에 사고가 일어나게 됐는가 하는 일부터 어떻게 하면 이 일들이 이렇게까지 악화되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원인 분석도 하고 안타까움을 같이 토로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 우리 신앙생활 하는 일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이 아닌 다른 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세상에 아주 적습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도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고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 사건들까지 다 한다 할지라도 역시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월호라고 하는 이 여객선 침몰로 슬픔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당사자들이야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일이겠고, 다만 이제 이것을 통하여서 이 일을 통하여서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교훈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냥 쉽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계실까? 하나님이 그렇게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는 학생들을 보고 왜 그냥 계셨을까? 이렇게 반문하고 싶은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라면 능히 해가 그렇게 전복되지 않도록 하실 수 있었을 텐데 그럴 것입니다. 2005년 4월 13일자 국민일보에 보니까 이태영 기자가 쓴 칼럼에 한 선교사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 단기 의료 선교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장기적으로 선교사로 헌신한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만 가서 짧은 기간 동안에 선교하는 그런 어떤 팀이 있죠. 그런데 의료 선교팀과 네팔에 갔을 때 들은 이야기인데, 히말라야 산자락 밑에 향쿠타라고 하는 지역에서 선교활동을 벌이던 한 한국인 부부 선교사가 추운 저녁 어느 날 인근 마을에 네팔인 전도를 위해서 집을 나갔어요. 놀러 나간 게 아니에요.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사기 때문에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나갔다가 몇 시간 후에 다시 그 집에 들어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이 선교사 부부는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 그만 선교사님의 집에 불이 나서 집이 완전히 다 타버린 것입니다. 집만 타버린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집 안에는 어린 두 자녀가 남아 있었는데 집에 피워놓은 난로가 넘어지면서 불이 났고 그 불로 말미암아서 피하지 못한 두 자녀까지 생명을 잃었습니다. 아이들이 새까맣게 그 불에 타 숨져 있는 모습을 보고 이 선교사님 부부는 울부짖었죠. 하나님 도대체 어쩌시자고 이런 일을 하시는 겁니까? 이곳말이 선교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도 여전하게 놀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선교사들의 자녀를 돌봐주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난로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아이들의 생명은 건질 수 있도록 하셔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는 것.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라고 찬송하면서 한국을 떠났던 그 선교사님 부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로 그 복음을 듣지 못하여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를 알려줘야 되겠다 하라고 결단하고 떠난 그 선교사 부부. 이 선교사 부부는 며칠간 실성한 사람처럼 말도 하지 못하고 멍하게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지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네팔의 한인 선교사회에서는 이들 부부가 받은 상처를 생각하면 더 이상 선교 활동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상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렵지만 안 됐지만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지내는 것이 어떠냐고 권면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선교사 부부가 한인 크리스천들 앞에서 자기들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주님이 우리 자녀를 이렇게 빨리 데려가신 이유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다시 우리 아이들이 문을 열고 들어올 수만 있다면 어떤 희생이라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차차 주님의 뜻을 알게 되겠지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사명은 이 땅에서 계속되어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네팔에 남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멀리 가 있지 않고 여기 가까이 야마진에만 가도 외국인 선교사들이 꼭 이렇게 죽음을 맞이했고 자녀를 잃었고 그런데도 한국을 떠나지 않고 그들이 한국 조선인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라고 하는 그분을 알려주기 위해서 생명을, 자신들의 생명만이 아니라 자녀들의 생명도, 아내의 생명도, 어떤 분은 남편의 생명도 잃었지만 그들이 한국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그 결과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더 이상 이거 여기서 살 수가 없다,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떠났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하게 미개한 상태에 빠져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도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서른아홉 살 나이에 세상을 떠난 프랑스의 위대한 수학자이면서 철학자인 블레즈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인간의 약함을 잘 아는 철학자였죠. 그가 쓴 팡세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자연에서 가장 약한 갈대에 불과하다. 그러나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은 문장의 문구일 것입니다. 인간을 죽이기 위해 온 우주의 힘을 빌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한 방울의 물과 수증기만으로도 인간은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인간은 너무도 연약한 피조물입니다. 연약한 뿐만 아니라 이해하거나 분명히 알 수 있는 일도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라고 그런 말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살아갈 뿐이라고도 말합니다. 오스 기니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고통 앞에 서다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태어나기 전에 유전병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태어난 후에는 질병과 사고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나이가 든 후에는 늙어가고 죽음의 위협을 받으면서 인간이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인간의 몸이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의 몸이 영원하리라고 착각할 때가 많고 특별히 10대와 20대 청년들은 마치 자신들이 언제까지고 영원히 살 것처럼 죽음은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경향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어른들
사람들 중에도 그런 환상을 버리지 못한 채 행동하고 말하고 농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알버트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세상은 너무 위험해서 살기가 어렵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가만히 앉아서 악을 방치하는 사람들 때문에 살기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일본군이 중국 난징에서 불과 6주 만에 중국인 30만 명을 살해했다고 하는 난징대 학살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들로부터 고통을 받은 민족입니다만은 중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자료에 따르면은 당시 일본군에 의해서 살해된 중국인이 거의 2천만 명에 가깝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음을 당한 것이죠. 18세기 중국 중엽에 18세기 중엽에 리스본은 포르투갈의 수도로서 세계에 가장 아름답고 활동력 있는 활발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아주 낭만적인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755년 11월 1일에 리스본은 큰 지진이 나게 되었고, 그 지진으로 말미암아서 온 재난이 완전히 그 지역을 초토화시키게 됐는데 15m가 넘는 해일이 일어나서 그 지역을 완전히 다 매몰시켰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6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게 됐어요. 가장 최근에 여러분 알려진 2011년 3월 미야기현과 이와테현 일본 동북부에서 일어났던 쓰나미로 인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도 아시죠? 그때 지진 규모는 9.0이었다고 합니다. 지진 규모가 일식 1이라고 하는 숫자가 증가할 때마다 30배 이상의 강력한 파괴력을 가진 에너지가 방출되게 되는데, 7.0이었던 IT라고 하는 그 지역의 지진보다 어마어마한 큰 파급 효과, 파괴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어떤 과학자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IT 지진 때보다 약 900배가량이 더 강력한 쓰나미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1945년 일본 히로시마에 터뜨려졌던 원자폭탄의 2700배에 해당하는 파괴력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그 쓰나미가 무서웠는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 2만 명 이상이 실종 혹은 사망했고 10만 명 이상의 이재민들이 발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1차 세계대전에서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학살당한 사람은 150만 명에 달합니다. 1990년대 르완다나 수단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거의 300만 명의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죽어가던 아우슈비츠, 가족과 함께 끌려갔던 엘리 위젤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흑야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경험했던 것을 자서전적 기초에서 저술한 내용이 있죠. 이 위젤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상황에서 살아남게 됐는데 나중에 프랑스 국적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기자 생활도 하고 하다가 결국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가 살게 돼서 프랑스에서 문학상도 받았고 노벨 평화상도 받는 그런 큰 일을 한 사람이죠. 근데 그가 쓴 흑야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 순간순간이 얼마나 공포스러운 순간이었는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러면서 한 장면을 소개하는데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52전기선 작업반의 간수장은 화란 사람으로 제소자들에게 욕을 하거나 때리는 일이 없어서 제소자들은 그를 형제처럼 좋아했으나 폭파 사건의 범인으로 발견되면서 체포되었고 그의 몸종인
13살의 소년도 고문을 함께 당하게 되었다. 결국에는 그래서 그들이 다 사형을 당하게 됐는데 사형을 그냥 조용하게 시킨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여러분 보세요. 저를 좀 보세요. 그냥 북한에서도 지금 그렇잖아요. 공개 처형을 했잖아요. 사람들이 보고 두려움, 공포감을 느껴서 아예 딴짓을 못하도록 하려고 보고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젤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때 그 친제를 했던 화란 사람이 그런 이제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게 되게 되어가는 과정을 다 보게 됐어요. 그리고 13살 된 소년도 죽어가는 모습을 그가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죽이는 게 아니에요. 비참하게 사람들이 오래오래 보도록, 그래서 절대 반항하지 못하도록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그때 어른 2명은 그 사형장에서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끝까지 항거하면서 자유를 외치면서 만세를 부르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13살 소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공포를 이겨가면서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엘리제르라는 사람은 15살이었습니다. 15살이었는데 그때 뒤에서 누가 물음을 던졌습니다. 자기 귀에 그렇게 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면서 그 13살 아이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또 뒤에서 자기에게 강력하게 한 음성이 들렸는데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저 교수대에서 저 아이와 함께 고통을 당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본인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한다면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고난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인류 역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의 전쟁과 기근과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역사들이 인류의 역사라고 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고 그런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직접 슈퍼맨처럼 나타나셔서 모든 일들을 척척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보고 계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십자가에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 잘못 없고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불순종한 적이 없는 그 아들이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절규할 때도 하나님이 슈퍼맨처럼 나타나셔서 구원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고난을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로부터 늘 미움을 당하였고 결국에는 노예로 인신매매로 인하여서 팔려가게 되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은 그 요셉을 거기서 건져내지 않으시고 아니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팔려가도록 하신 분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나중에 그래 요셉아 네가 이런 성공을 하게 될 것인데 그 성공할 때 내가 너를 다 기억할 터이니 열심히 가서 살고 오너라. 나는 여기서 살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요셉이 구렁텅이에 빠트림을 당할 때 노예로 팔려갈 때 하나님 다 보고 계셨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그 감옥에 계셨어요. 그리고 요셉의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요셉 한 사람이 들어가서 시작했지만 마치 하나님의 미랄처럼 요셉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민족을 이루는 일의 씨앗처럼 먼저 들어가게 됐는데 마차 타고
환영받으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노예로 고통받으며 누명 쓰며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철저하게 지키시고 피 흘리시고 그렇게 썩는 밀알처럼 죽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여전히 오늘도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나름대로 자기의 소원을 빌기도 하고 자기의 꿈을 펼치려고 어떤 것을 기대하기도 하고 하겠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우리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간에 가 있는 사람들이나 또 다른 데 가 있는 사람들이나 별로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씻어도 씻기지 않은 그 엄한 죄악, 그것 때문에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죄악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때문에, 요셉의 그 고난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그 고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징검다리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지금 세월호라고 하는 이 여객선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3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지금 단원고라고 하는 학교 학생들이 많이 수학여행을 떠나가 당한 일이기 때문에 단원고 아이들만 조명을 받고 있는 현실이죠. 하지만 거기는 단원고 학생들만 죽음을 맞이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마치 전혀 죽지 않은 것처럼 아예 관심조차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도 거기에서 안타까운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다 죽었습니다. 그런 지금 최근 뉴스에 보니까 안산 지역에 23교회가 이번 사고에 연관이 되어 있고 57명의 성도들이 죽음을 맞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세월호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만 딱 빠져나와서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 안 믿었다고 그 사람들만 죽는 게 아닙니다.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햇볕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비도 내려주시는 것 똑같이 주시는 것처럼 똑같이 그런 일들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만날 때마다 원인이 누구냐? 원인이 누구냐? 누구 잘못이냐? 선장! 도망간 선장 잘못이냐? 선장을 성토할 수 있습니다.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보면서. 선장이 구속된 이후로 몸이 안 좋다고 병원 가가지고 치료받고 와요. 그 많은 사람들이 죽게 한 장본이기도 하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근데 본인이 아프다고 치료받고 오는 것을 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어렵더라고요. 지금도 꼬박꼬박 주는 밥 먹고 있습니다. 구속은 돼 있지만 밥은 주잖아요. 선장만 그러겠습니다. 그러겠습니까? 항해사들 또 선원들 다 마찬가지겠죠. 그들만 잘못일까요? 이게? 선박주,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들, 배가 안전하게 출항할 수 있도록 늘 검사하는 사람들, 나라의 공무원들 다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 사고 낸 선장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선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냥 가려고 했는데 말이죠. 표를 못 끄는 거예요. 근데 선장한테 전화해. 나 꼭 가야 되는데 좀 갈 수 없냐 그러면 그 선장이 받아주지 않을까요? 받아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선장 알고 있는 백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할 겁니다. 나 선장 알고 있다고. 혹시 제주도 갈 일 있을 때 어려운 일 있으면 나한테 전화하라고. 내가 연결해 줄 수 있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행정 공무원이어가지고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정도의 눈 감으면서 보낼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도 그 자리에 있으면 똑같은 사람. 오히려 그런 걸 다 가지고 있다고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되지. 원칙적으로 이건 절대 안 된다. 그럴 사람이 없지는 않겠지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거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의인이고 그들만 죄인이고 그럴 수가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욥이 어떻습니까? 욥의 잘못이 있었습니까? 욥의 잘못이 없었어요. 욥의 매사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자녀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즐겁게 지내고 난 그 다음 날이면 혹시라도 내 아들과 딸들이 하나님을 마음으로라도 섭섭하게 한 일은 하지 않았을까? 보지 않았으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보지는 않았지만 내 자녀가 혹시라도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어기는 일은 없을까 생각을 해서 그 아이들 명수대로 번제물을 드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매사에 그런 욥이에요.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있죠. 믿음 좋은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 하나님께서도 그를 인정해 주셨어요. 정직하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르는 일이 태반 아닙니까? 모르는 일이. 지금 잠시 후에도 일어날 일 모르잖아요.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 뭐 한 치 앞을 모른다고요? 반 치 앞도 모릅니다.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 여러분 지금 욥기 입장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는 지금 안 보이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그게 뭐예요? 악한 사탄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두루 다닌다는 거예요. 두루 다녀. 이 사탄의 특징 여기저기 시적고 다니기를 좋아해요.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가 누군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졸고 있는 자를 삼키기가 제일 좋겠죠. 그냥 한 입에 먹겠지. 그죠? 눈을 부릅 뜨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사단은 계속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렇게 축복 많이 해주셨는데 나라도 하나님 그 정도면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뭘 잘하면 인정하십시오. 누가 공부도 잘하면 인정하시고요. 얼굴도 예쁘면 인정하시고요. 운동도 잘하면 인정하시고요. 뭘 잘하면 그냥 인정하세요. 그거 인정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냥 다 좋은데 그냥 헤어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어. 어떡하겠어요? 네? 뭐 다 좋은데 뭔가 그냥 또 드립을 잡아가지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러지 말고 그건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인정하세요. 집사님 어떻게 그래? 복 많이 받았네. 부모 잘 만나서 유전자가 좋은가 봐. 건강도 하고 얼굴도 예쁘고 좋겠어. 비아냥대지 말고 아니 진짜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사단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셨으니까 당연히 욥이 그렇죠. 그거 다 뺏어 보십시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가? 이런 거. 우리는 모르는데 욥은 몰랐죠. 욥은 몰랐는데 그 영적 세계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일이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욥이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갑자기 그 모든 가축대들을 다 빼앗기고 망하고 심지어는 자기 10남매나 되는 자녀들이 한순간에 몰살당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런 일을 당한다면 우리는 감당하기 어려울 거예요. 이번에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고등학교 교감 선생님이 52살 정도 젊은 분인데 교감 선생님인데 결국에는 그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저버렸잖아요. 감당하기 힘들죠. 심적. 욥이 당한 이 어려움을 우리가 당한다면 우리 견디기 어려울 것입니다. 견디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당한 고난은 너무 쉬워 보입니다. 욥이 당한 고난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일인데도 그냥 욥인데 욥이 못됐다고 해요. 욥인데 아주 쉽게 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절규하시는 거 예수님인데 뭐. 예수님이니까 당연합니까? 욥이니까 당연합니까? 요셉이니까 누명 쓰고 팔려가고 감옥에 가고 인신매매로 끌려가고 하는 것이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뭔지 아세요? 성경을 공부해도요. 성경 이야기를 들을 때는 재미도 나요. 성경 지식도 높아가요. 근데 성경의 사건대로 어떤 것이 나에게 오면 우리는 굉장히 두려워하고 거부해요. 이게 딜레마 있죠. 결국 여러분 어때요? 욥이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해피엔딩이라고 해야 될까요? 글쎄 그건 잘 어떻게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미 10남매를 잃은 재산이야 또 다시 형성될 수 있다고 하지만 10남매를 잃은 그 사건 때문에 아마 상처가 남을 수도 있다는 그런 가정 때문에 해피엔딩이라고만 할 수 있을까 싶은데 그러나 욥기 42장에 따르면 하나님이 그 이전의 재산보다 갑절로 축복하신다. 딸들은 그 지역에서 제일 아리따운 미녀들이라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요. 욥기 42장 12절에 여호와께서는 욥의 말년에 초년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양이 이제 배가 되어서 14,000마리, 낙타는 3,000마리에서 6,000마리, 소는 500결의에서 1,000결의로, 암나귀는 500마리에서 1,000마리로 되었습니다. 또 7 아들과 3 딸도 얻었는데 너무 아름다운 딸들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보세요. 욥이 욥을 이렇게 그 복을 받았잖아요. 그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래 아무개 집사야 내가 욥처럼 너를 축복해 줄게. 복 받은 거 봤지? 너 이런 복 받고 싶니? 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기와장으로 긁으면서 여러분 내가 그거 복 받으니까 참아야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 나 그 복은 잘해요. 그냥 이 정도도 충분하니까요. 나 욥처럼 그렇게 복 많이 안 받고 싶다. 그 마음이 들어요. 그렇고 난 두려워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노래하잖아요. 그래, 한번 살아볼래? 너 죽은 다음에 한국의 모든 그 크리스찬들이 더 나아가서 세계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아무개 집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그렇게 노래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줄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 다음에 3절에는 아무개 집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그 고귀한 삶으로 너를 만들어줄게. 한번 그렇게 살아볼래? 오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언급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 욥기를 통해서 욥이 얼마나 부자였냐가 관심이 아니에요. 욥의 딸들이 얼마나 예뻤느냐가 관심도 아니에요. 욥이 얼마나 그 지역사회에서 유명인이었느냐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욥은 이 욥기를 통해서 욥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욥의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신가? 욥과 하나님과에는 어떤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욥은 10남매가 한꺼번에 다 죽었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1장 20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를 다 밀어버리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어머니 몸에서 나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데 다시 하나님께 가는 그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입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그러면서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 저는 이번 온 나라적으로 슬픔을 당한 이 사건을 우리가 늘 뉴스를 통해서 지켜보면서 또 우리가 그런 고난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또 각자가 다 다양한 형편에서 만나게 되는 고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닥치게 될 그런 고난이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욥과 같은 믿음의 고백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 하나님이 무능하셔서, 하나님이 뭔가를 할 수가 없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능히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 계시고 그 일을 어떤 때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끌고 가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도깨비 방망이처럼 척척 들어주는 그런 알라딘 램프와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내가 지금 하나님 공부 점수 몇 점 더 올라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번에 돈을 좀 더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거 좀 더 하게 해주세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헬퍼로 나타나셔가지고 우리를 돕고 없어지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생명으로 연결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난이 필요하다고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빼버려라. 한쪽 눈이 없고 천국 가는 게 낫지 두 눈 뜨고 지옥 가는 게 낫겠냐? 물어보신 거예요. 여러분 고난받고 하나님을 더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복이지, 고난 없이 평안하게 사는 것 같이 살다가 하나님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과도 무관하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인생이 끝난다면 그건 영원히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픔이야 말로 다 할 수 없이 큰 고통이지만 이 일로 인해서 욥은 42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나이다.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다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이제 내가 내 몸으로 내 삶으로 체득하니 내가 내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체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예배 드리는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내가 이렇게 맞닥뜨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내 믿음이 죽어있는 믿음이 되지 않도록, 내 믿음이 잠들어 있는 믿음 되지 않도록 내가 영원히 깨어날 수 있는, 이번 사건을 통하여서도 온 한국교회가 깨어날 수 있는 이런 일 된다면 그들의 죽음은 결코 죽음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기준과 이 땅의 가치관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속상하고 힘들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또 다른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다, 기본을 바로 세우자,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도 했습니다. 성수대교 무너졌을 때도 했습니다. 또 다른 배들이 침몰당했을 때도 다 원칙을 세운다,
다르게 하자, 뭐 사고가 없는 온년을 만들자, 별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만 똑같이 반복됩니다. 지금 매뉴얼을 만들고 또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런 일이 안 일어날까요? 앞으로 또 일어납니다. 이건 또 일어나요. 미국이라고 안 일어날까요? 미국도 일어납니다. 인간이 어찌 할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러는 중에도 기본을 지키지 않아서 오는 문제들,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 오는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원칙들이 무너지면 신앙 무너지는 것입니다. 다 파손나는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처럼 듣지 말고 여러분의 영혼의 모습을 지켜보고, 내 영혼은 원칙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정말 붙들고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이 출항하지 말라 하면 출항하지 않는 그런 인생인가?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하셔도 나는 나대로 간다 하고 출항한 그런 원칙도 무시하고 규정도 무시하고 마음대로 하다 그런 결과를 내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도 가리지 아니하고 오직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다가는 끝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바로 내 이야기입니다. 한국교회의 이야기도 합니다. 이 나라야 이 민족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으로 재무장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바라고, 잠들었던 영혼들, 기도하지 않았던 영혼들, 하나님을 소홀하게 여겼던 믿음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그들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미랄처럼 되어서 이 민족이 새로워질 수 있고, 이 땅의 교회들이 새로워질 수 있고, 우리들이 새로워질 수 있는 축복의 전환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 들은 내용 가운데 여러분들이 붙잡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깨워주십시오. 여러분이 깨어나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누구를 원망하기 전에 하나님 내 자신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를, 이 나라, 이 민족을,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욥기를 보면서 하나님, 욥이 죄짓다가, 욥이 거짓말하다가, 욥이 나쁜 짓 하다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 믿음 좋은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나 하나님 앞에 그가 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고백대로 이전에는 하나님을 들어서 알았지만 이제 하나님을 직접 자기가 몸으로 체험하며 알게 되었노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금 나의 신앙이 막연한 신앙이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내 믿음이 그렇게 막연하게 그렇다더라 하는 믿음이 될까 두렵습니다.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깨어있게 해주시고, 가족이 깨어있게 해주시고, 자녀들이 깨어나며, 교회가 깨어나며, 이 민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뉴스만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들여다볼 수 있는 교훈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번 이 국가적으로 당하는 큰 재앙이, 이 큰 고통이 허무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한 사람의 죄를 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을 회복시키는 미랄과 같은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보고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말씀해 주셔도 깨닫지 못하는 미련하고 우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똑똑하다고 착각하며 삽니다. 나만큼 살면 된다고 생각하며 삽니다. 큰 소리 치며 삽니다. 다른 사람 무시하면서 삽니다. 주제를 모르고 삽니다. 이번 큰 어려움을 당한 이 일로 인하여서도
선장의 문제로 모든 것을 끝내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를 다 돌리고 지금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일로 많은 생명의 씨앗을 통하여서 그냥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어나기를 원하실 터인데, 이런 엄청난 교훈을 우리에게 주셔도 무감각하여 깨어나지 못한다면 어찌 거기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주여, 흔들어 깨워주시옵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잠들었던 영혼들이 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교회가 이 조국의 교회들이 허망한 것을 붙들고 나가지 않도록 하시고 생명을 위하여 일하게 해주시고 그 일에 충성하게 하시고 이 민족을 살려가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슬픔 당한 유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위로하시고 주의 품에 품으셔서 이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413장을 큰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큰 고난을 당한 유족들, 이 민족, 이 땅의 조국의 교회 위에, 그리고 이 시간 말씀 듣고 각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깨어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